오늘 말씀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별 큰 벌이 아닌 것 같은 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은 의로운가? 하나님은 정말 정당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신정론 책 중에서 토마스 롱이라는 분이 쓰신 고통과 씨름하다 하는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신정론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고 믿으십니까? 예? 대답이 없으신데 지금도 이제 시국이 이제 혼란스럽고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하면 항상 이제 악이 지고 선이 이기는 그런 공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2014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암담한 생각이 드는데 그 세월호 진상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게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한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 어린 생명들이 왜 저렇게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이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 세월호에 그 아이들이 다 죽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가 민노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동영상을 봤는데 1892년에 낯선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6년 만에 그렇죠 첫 아이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둘째 아이를 또 가졌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내가 죽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한테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유명한 4가지 신정론에 대한 논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논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그 일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번으로 점프를 해서 가면 무거한 고통이 존재한다. 여러분 무거한 고통이 존재합니까? 이 땅에? 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뭐 혹시 여기서 아니요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건 맞습니까? 무고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아니면 그렇죠, 저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맞다면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닐 거야 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 걸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 틀림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은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 악이 더 센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이런 신정론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데 순식간에 마치 폭격을 당하듯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데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종들이 습격을 당하고 양과 소가 다 죽고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욥의 건강을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으면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문제는 욥이 모릅니다. 욥이 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대단한 것은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문제의 시발점이 사탄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모종의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지식과 그 신학적인 그 교양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합니다. 설명합니다. 이렇쿵저렇쿵 답을 주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세 명이 와서 다 얘기하는데 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게 틀림없고 그러면 하나님 선하시니까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에이, 욥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할 수 그러신 분인데 사랑이신데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무릎 꿇고 회개할. 우리가 이제 흔히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답을 요구하는 건가? 욥기에서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전 같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나 동의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나 그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절규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기를 봅니다. 그런데 시원한 대답이 그 욥기에 이제 답해서 이렇게 쭉 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깊은 뜻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나중에 대답을 하냐면 너는 대장부 같이 허리를 묶고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 좀 해봐라. 이 세상의 기초를 누가 만들었느냐?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너는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냐? 너는 네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어.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은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해답을 달라고. 새 친구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새 친구가 아니고 욥이었습니다. 그 욥은 우스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누구도 우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우스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에게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규칙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스스로 만드신 규칙을 깨버린 겁니다. 심판이, 룰을 지켜야 될 심판이 룰을 깨버리고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불공정한 하나님, 불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은 힘이 세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룰도 만들고 그것도 변경도 하고 마음대로 집행도 하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욥이.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는 네가 원하는 공의에 내가 맞춰서 그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야. 네가 만든 그 법칙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만든 틀인데, 너 알량한 사람이 만든 그 틀 안에 내 창조주 하나님 그 안으로 너 들어가야지 네가 만족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뚱땅지 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일로 가인이 계획적으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일이 이제 끝나고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일을 해도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가인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 농부였습니다. 근데 농부한테 지금 가장 끔찍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땅의 소산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의 소산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생을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고향이 없어. 아무것도 너 고향이 될 수가 없어. 유리하는 자, 방랑자로 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것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게 무슨 이렇게 벽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읍을 문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읍을 만들고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서울시, 수원시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에녹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 마을을 성읍을 지었습니다. 이거 거기 정착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끊임없이 방랑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영적인 방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는 도망자처럼 사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쉴 수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일까? 그냥 계속 불안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리하고 방랑자가 되어서 아무 곳에서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짐이 내가 지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말이 아니고 내 벌이 너무 심하니까 좀 깎아주십시오. 바게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선을 누가 행했습니까? 아벨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악은 누가 행했습니까? 예? 가인이 행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누가 결국 유리하는 벌을 받았지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가인이 살아났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이 15절인데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벌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벌이 징계하다는 뜻이 아니고 복수하다입니다. 복수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인에게 해꾸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수를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지? 아니 당연히 가인은 벌을 받아서 사람들이 쳐 죽이는 게 당연히 마땅한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것은 가인인데, 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은 가인인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불평등한 얘기입니까? 불공평한 얘기입니까? 아니 가인을 죽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신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의인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 세상 시작부터 오히려 의인은 죽임을 당하고 악인은 면죄를 받고, 그렇죠? 이 가인 얘기는 여러분 단순한 살인 사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 인류의 본질적인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어떤 짓을 할지 아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럽니다. 죽이기 전에,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 왜 하나님은 의인 아벨을 죽는 것을 그럼 막으시지 왜 그냥 두셨을까? 심지어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여러분 표가 어떤 표라고 생각합니까? 기차표? 아니면 666표? 아니면 뭐 어떤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라이센스? 뭐 자격증? 하나님이 딱 주시는 수료증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 그럼 더 이상하죠? 아니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가인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순실 사건이 뭐 단지 지금의 일입니까?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어디 한번 제대로 반듯하게 그냥 다름질한 것처럼 반듯하게 그렇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는 다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다니요. 악인들이 더 나쁜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힌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가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인류의 역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악의 계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보면 악의 계보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선의 계보가 계속 나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는지, 그 4장을, 오늘 그 창세기 4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면 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거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얘기로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국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여러분 종교의 기원입니다. 종교가 저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기서 변질이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기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받지 않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은 기뻐서 하건 어떻게 하건 막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저기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증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증오가 생기고, 증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또 죽이는 자들이 어떻게 나가냐면은, 죽이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 최순실과 그 최순실이 장유라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거는 자기 사랑에 지극히 확대된 자기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확대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밑에 있는 선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작부터, 창세기 4장부터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죽임을 왜 죽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니까 이웃도 못 사랑하고, 이웃도 못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율법이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모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였으니 그 주위에 다 제사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거에 다 합쳐지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 가면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들이고, 선한 사람들은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정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신가?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근원은 누굽니까? 사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든 악을 제공한 자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원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 아니십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우리가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주인이 천국의 좋은 씨를 가지고, 참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천국의 좋은 씨를 가지고 밭에다가 뿌립니다. 주인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야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립니다. 그 원수가 누구라고 하죠?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그 악을 제공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그 악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 그걸 똑같이 묻습니다. 그 13장에 가면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그냥 두어라.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염려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다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악의 특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악을
거기서 골라내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룩을 거기서 반죽 속에서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가라지를 다 뽑아낸다고 하면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라지를 뽑는다고요? 제가 뽑아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최순실을 뽑아버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웃고 계세요. 야, 그럼 너도 뽑혀야 돼. 우리 자신도 뽑아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어라.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계신지. 유일한 하나의 알곡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하나의 알곡. 여러분, 가라지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지금 뽑는 것이 아니고 추수 때 뽑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는 못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못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악 그냥 다 우리는 못 뽑죠. 근데 하나님은 뽑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뽑아주십시오. 최순실이건 뭐건 당장 뽑아주십시오. 대답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가라지입니다. 그냥 영락 없는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인데 10년 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심판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의 시기를 늦추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지금까지 추수 때까지는 지금부터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 당장은 죄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돌아올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끼십니다. 그것도 아끼셔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공의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판하면 다 죽어야죠. 다 죽어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악을 처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악을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가라지를.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신비하다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신비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단하라, 처단하라. 그냥 감옥에 보내라, 보내라. 그렇죠, 보내야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법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만나게 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뭘까? 아직 여러분 그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자비와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문제. 마태복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리시는데 악인이나 선인이나 한결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비하심이라고 합니다. 자비하심. 그 요엘서에서 또 하박국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나 하면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지 않고 인내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노하시지도 않고 재앙을 내리시지도 않고 그냥 두십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돌아왔습니까? 예? 여기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신약에 여러 군데에서 가인은 안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 즉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자비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주십니다. 해와 비가 이 땅에 차별 없이 비치듯이 일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벨은 다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다릅니다. 거기는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그 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을 주십니다. 죽음을 대신해서 잉태케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으시지만 생명을 잉태케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여러분 공평한 겁니다. 이 땅에서 의인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저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잉태하는 수고스러운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잉태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생명을 낳는 고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습니다. 만약에 죽음과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낳는 것이, 그것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아직 구원을 보지 못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그 열매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고통의, 산고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고통을 받을 때 저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저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존귀에 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이 땅에서 좀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내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해갖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낳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는. 참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산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낳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 열매가 맺힐 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